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행적을 쭉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승리인데, 예수님의 승리. 이 제목은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고 이기시는 분이 아니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같은 한 일체이신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는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예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분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우리는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 권세는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악한 권세, 사단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삶의 여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십자가에 지시는 동안에 일어났던 기적적인 일들, 아주 특수한 자연현상들을 마태는 쭉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연현상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는 참 메시아였다고 고백했던,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죽음의 운명, 주님의 운명의 순간까지 죽음을 지켜보고 안타까워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마태는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사역을 하셨고 왜 기적적인 일들이, 자연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함께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45절을 함께 읽었는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그 있는 그 자리가, 그 광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땅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둠의 의미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낮에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었다는 것은 슬픔과 애통을 상징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주의 날을 의미해요. 주의 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통해서, 깜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과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때 온 땅이 다 어둠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그 다음 현상이 또 일어나는데, 제90쯤 예수께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목숨을 다하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고통은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적인 고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채찍 맞으신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안타까워 고통당하신 것을만 생각하는데,
주님이 지금 애통하시면서 부르짖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한 분이셨던 하나님과 주님이 전무후무한 죄인으로서 진노와 심판을 받아가지고 버려지는 그 고통의 순간을 맞닥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때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다가 이 순간에만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매정하게 버리신 거고 매정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슬퍼하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일은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순간을 넘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고 멸망을 의미하고 사망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내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시는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의 대상자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리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냐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올라간 엘리야가 믿는 사람들을 어느 순간 도우려고 그때 하늘에서 내려와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 진짜로 엘리야가 내려오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해변에다가 스펀지 같은 거에다가 신포도주를 묻혀서 갈대에 꿰매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마시게 합니다. 신포도주는 포도 식초예요. 근데 물을 타가지고 군인들이나 노동자들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예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광경을 보고 또 조롱해요. 야, 내버려둬. 왜 건드려? 내버려둬. 엘리야가 와서 진짜 구하나 보자 하면서 또 조롱을 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편협된 작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무시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많은 일들을 무시하며 살아요. 내 생각이 마치 옳은 것처럼 가만히 두어 엘리야가 와서 보자 조롱하면서 그 일을 끝끝내 이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끌어내리고 결국에는 같이 사망으로 빠져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요. 끝까지 그 일을 방해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기어이 그 마음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끌어내릴 수 있다, 실패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소리를 지르신 뒤에 주님의 영혼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가지고 그 자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광경이 마태가 보고 기록했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에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까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와 그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인데, 그러니까 큰 커튼 같은 것이 막혀져 있다고요. 그것이 찢어진 거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지성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버렸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열려버려서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휘장이 두께가 어떻습니까? 휘장은 10규빗, 가로 세로 10규빗씩이에요. 그러니까 5m. 두께는 얼만큼이냐면 15cm예요. 그러니까 카페트 같은 그런 천이에요. 아주 두꺼운, 그러니까 성인 남자 손바닥 두께만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찢어질 수가 없는데 찢어져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내려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일들이 처음 단계 그 앞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사단은 그리하지 못하도록,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막아 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소에 나갈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고 또 내 안에 피곤이 몰려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방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구원 얻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또 하나 신기한 일이 있는데 5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가장 난해 구절이에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도대체 무덤이 열려서 사람들이 살아났는가?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는데 그 이야기들,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아마도 이 이야기는 화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데도 본문이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의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 부활하신다는 장면들을 마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사역은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사역이고 마지막 심판의 사역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부름받을 하나님의 백성, 다시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엉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야기를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와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죽이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곧 시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모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버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은 깨닫게 돼요. 삶 속에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사단의 권세가 나를 무너뜨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일하시려고 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두가 고백해요. 백부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마태는 여자들을 주목해요. 왜 여자들을 주목할까요? 여자는 존대받지 못하는 신분이에요. 천대받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가느냐?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내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여인이에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알페오의 어머니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여자예요. 모두가 다 여자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범으로 몰린 자기 형이 죽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동생 야고보. 내가 이제 정치범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매번 쫓겨다녀야 할 일인데 약하디 약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접해요. 여자들, 힘없다고 연약하다고 천대받던 여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존대받지 못하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힘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존대받았던 남자들, 힘있는 자들 다 도망가고 약하고 힘없고 천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끝까지 곁에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상시에 매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의 사역을 위해 봉사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내가 생명의 위협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곁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주님에게 뭐 얻어먹을 거 있고 내 자리 차지할 것 있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득을 볼 것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거짓된 마음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어떤 힘이었다면 결국에는 다 도망가고 다 망해버리고 다 구원의 대열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타협합니다.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며 살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적당히 하는 신앙의 모습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일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타협해요. 계산하고 그래서 적당히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정말로 짧은 글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으시고 그분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누가 주님 앞에 나 이거 했다고 은혜 주십시오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다시 사모하는 사람,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진짜 네 마음은 어떠니? 라고 물으셔요. 성령님은 우리의 늘 내 가운데 삶 속에서 늘 나의 삶을 조명하고 계셔요. 어디로 가는 내 삶을 보시고 성령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를 보시고 애통해 하시며 통탄해 하셔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다시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복음의 가치를,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셔서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은혜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과 고민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내 자신을 되돌아서야 돼요. 반성하고 돌이키고 믿음과 신앙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일이 아니고, 다른 일 타협할 일 아니고, 주님과 나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의 대열에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대열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번 보는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달리 보이도록 매번 고백하던 예수님이 내가 좀 다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무뎌진 내 마음이 십자가와 주님을 거짓되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고백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이 완악함을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 딱딱한 마음을 좀 깨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깊이 고민하고 주의 전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깊이 깨닫고 내가 세상과 삶에서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만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깨닫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